평안하세요? 뭐 한 10명밖에 없네요. 지난 5차 학예 수양회 때 제가 3살 때 본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어디서 많이 봤지?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너 무슨 상담하러 왔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요. 딱 이제 보러 왔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한 어른이 한 분 자매님이 데려왔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냐 해봤더니 교회를 가도 있잖아요. 말씀을 못 듣는데요. 교회를 오면 교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기 엄마하고 자기는 애기 돌본대요. 하는 일이 교회 가면 꼭 그거래요. 그래서 교회 가도 그래서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 확신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요. 마음이 참 그러더라고요. 참 어린애인데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이런 희생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있을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없을 때는요, 그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걸 사실 알아요. 사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지만 그래도 있는 지금에서는 좀 더 사랑하고, 그 사랑도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속으로 사랑해. 그 경상도 남자들이 근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없잖아요. 말로 표현해야 되죠. 저도 물론 표현 잘 안 하는데 함께 다시 앞뒤로 보면서 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해요. 한번 사랑해 한번 해보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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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신기해.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제가 여기 딱 보면 다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막 이러더라고. 이러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좋아하시네. 그렇게 사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있게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교제케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후포교회 식구들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무엇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에게도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화요일까지 5차 학예 수양회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분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오늘 이곳에 와야 되지만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잠언을 봅니다. 잠언 6장 6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한 일이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볼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꼭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이 법칙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상고해 볼까 합니다. 원래 시편은 잠언하고 많이 주제가 다른데 시편의 주제 기억나세요? 보통 시편은 찬양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간구, 기도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바로 시편이 주로 입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인데 반해서 바로 잠언 자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다스리다,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지배에 관련된 어떤 격언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잠언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즉 삶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바로 이 잠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잠언을 꼭 읽죠. 오늘 20일이죠. 20장 읽으셨어요? 두 분. 그래서 보통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요 이 잠언을 읽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딱 봤는데 명심보감 읽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성경 잠언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잠언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잠언을 읽다 보면은 이 안에 풍부한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이 안에 농축되어 있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읽었던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자 보십시오. 27절, 2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28절에 사람이 숯불을 바꿔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숯불을 맨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당연히 되겠죠.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있는 것처럼 불을 품에 품었습니다. 그러면 옷이 어떻죠? 타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숯불을 밟으면 데이는 것이고 불을 품으면 옷이 타는 겁니다. 원인이 있고 뭐가 있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29절 남의 아내와 통간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슨 얘기죠?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한 반드시 대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죄를 지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면 뭐 별일 있겠어? 이런 생각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인 줄 아세요? 숯불을 밟았는데 에이 발에 되지 않겠지.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됨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에 따르는 응징이라는 것이 반드시 주어진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너의 다닐 때, 너의 잘 때, 너의 깰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하루 24시간 깨거나 자거나 다니죠.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인도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보호의 동그라미를 치고 말하리니 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뭐라고요?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새기라고 했죠. 흘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살아가고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뭐라고 했죠? 법을 떠나지 말고.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 서쪽에서 구름이 딱 오면 뭐가 내린다? 소나기가 내린다. 과연 그러하다. 지중해 서쪽은 이스라엘 서쪽이 지중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당연히 먹구름이 끼면 오게 되면 비가 온다. 뭐 그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남풍이 불어오면 더운 바람이 온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더운 바람이 오죠. 실제로 과연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에는 수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여기 바로 1장을 잠깐 보죠. 1장에 보시면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에 17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자 보십시오. 새는요 그물을 쳤어요. 그러면 어떠죠? 거기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새는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안 가죠. 우리가요 그 머리 안 좋은 사람한테 새대가리 새머리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새보다 더 머리 안 좋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는요 자기가 죽는다 하면 안 가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망한다 해도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으면 망한다, 죽는다 해도 술 먹어요. 도박하면 가정이 붕괴된다 알면서 또 합니다. 맞죠? 새보다 못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대가리 새머리 놀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압니다. 근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법칙입니다. 벼랑이 있습니다. 10m입니다. 떨어지면 어떨 거예요? 죽습니다. 왜 그러죠? 그 인력이 법칙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법칙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됨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이러다가 망한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숯불을 댔어요. 발로. 설마 되겠어? 불을 품었습니다. 설마 옷이 타겠어? 이거 정말 착각이죠. 어리석은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지금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에서 멸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냐? 법으로 여겼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본인 간증을 92절에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제 신앙이 좋다라고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아라고 했을 때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을 그리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신뢰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겁니다.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케플러도 욥기 38장 내용을 가지고요. 천체 법칙, 케플러의 원, 투 법칙을 다 발견했거든요. 어떤 분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세상을 확인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게 뭐죠? 법칙입니다.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없다고 이분이 부인은 못했어요.
어떤 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고 근신하게 살아가면 궁극적으로는 뭐가 오냐? 좋은 곳이 오더라.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생애에서도 그런 법칙이 있고 자연에도 우주에도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인지하는 사람이 뭘요?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시편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라.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시대는 어때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뭐 정직하면 손해본다. 바르게 살면 손해봐. 요즘의 가치관이죠.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러죠. 돈 많은 사람이 잘난 사람인 것처럼.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으면 잘난 사람이고 돈이 없거나 외모가 좀 저처럼 개성이 넘치거나 왜 그러죠? 좀 기분 나쁜데. 그죠? 이해 전혀 아니죠? 그러면 못난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사람보다 뭘 섬기죠? 개가 더 대접받잖아요. 개 팔자가 뭐다고요? 네, 참 웃기죠? 제가요,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개 문상을 가더라고. 사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문상이 일어났으니까 오라고. 근데 갔대요. 근데 영정사진을 딱 봤더니 개가 한 마리 있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이분이 개 문상도 갔는데, 전에 개 돌잔치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돌반지 있잖아요. 그걸 하나 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는 어떠냐면 이런 시대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손해다. 돈 많고 외모가 능력이 출중하면 잘난 사람입니까? 관계없죠. 정말 중요한 건 인격입니다. 인성입니다. 그게 본질이죠. 근데 그것은 사라지고 오로지 돈, 외모, 능력 그것만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뭐가요? 개. 우리 동네에는 그런 사람들 없죠. 여기는 없잖아요. 그나마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법칙을 어긋나는 그 영리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새도요, 그물 치는 걸 보면은 나 죽는구나, 절대 안 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처럼 이렇게 살면 자기 주변에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거, 망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돼.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법칙이 한 8가지 되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4가지만 중요한 거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말씀은 법칙인데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로 이렇게 많은 걸 알잖아요. 정보 홍수 시대니까. 보통 이제 상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상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합니다. 아셨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은메달 10개예요. 그래도 금메달 하나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죠. 그죠? 동메달 200개, 금메달 하나. 금메달 하나가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몇 개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사실 이 생에서 삶을 좌우합니다.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8가지는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꼭 알아야 될 법칙을 4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잠언을 잠깐 봅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절입니다.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멸망의 첫걸음이 교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존귀의 첫걸음이 뭐다? 겸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왜 교만하면 망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면 누가 꺾이죠? 누가 꺾이죠? 하나님이 꺾입니까? 사람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충돌이 되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꺾입니다. 그래서 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만하면 망한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근데 마귀가 된 이유가 있죠. 왜 그러죠? 교만이죠. 그죠? 그래서 교만은 그 마귀는 원래 높아졌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떠냐면 낮아지게 되죠. 지옥 밑바닥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이 높았죠. 여러분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다 하면은 반드시 낮아지게 되고 자신을 낮추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높아줍니다. 여기 에스겔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에스겔 17장. 에스겔 17장 24절.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나쁜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왜 2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이냐면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꺾이게 되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 보시죠. 마음을 높이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뭐라고요?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무조건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춰라.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나 높이게 되면 무조건 손해예요. 왜 손해냐? 하나님과 싸운다니까요. 하나님과 충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속성이 다르니까 이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냐면은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공고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배울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남의 공고는 당연히 무시하고 고집이 그렇게 세요. 자,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났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친합니다. 끼리끼리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지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는 논리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걸 더 따져요. 이성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음에 맞는 것은 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뭐 그냥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순종한다고 착각합니다. 자,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절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낮추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꺾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절 보십시오. 뜬금없이 이런 얘기하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낮춰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죠? 1절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그 질문에 관련되지 않은 답을 얘기했죠. 근데 사실 관련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딱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죠? 시편에 보시면 116편에 보시면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5차 때 이제 상담을 하면서요. 이제 구원 확신을 보통 이렇게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구원 확신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복음 말씀 듣고 오신 분들도 많고요. 전날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 이제 복음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도 상담 한번 하라고 하더라 하고 와요. 와가지고 어떤 분은 딱 오면은 이렇게 정말 양처럼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와요. 그러면 딱 그 모습 딱 하나 보고 야 말씀 듣는데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게 느끼거든요. 저분은 보나마나 구원받은 분이 맞겠구나. 근데 실제 확인해 보면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들어요. 앞에 상담인 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지식은 알고 있는데 마음이 안 낮춰졌구나. 이분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구원받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언제 체험하냐면 마음을 낮출 때죠. 마음을 낮출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십시오. 자, 4절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안 낮추게 되면, 이 마태복음 18장은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마음을 낮추면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보시면 18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뭐라고 했죠?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높으면 반드시 업신여깁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말을 함부로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용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낮추게 되면 어떠죠? 작은 자라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형제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마음을 높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합니다. 비방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들을 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그리고 끼리끼리 네 편 내 편 만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하나됨을 깨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꼭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최고의 법칙이 뭐냐? 뭐라고요? 교만하면 망한답니다. 교만하면 누구와 싸운다고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끊임없이 낮춰야 됩니다. 더 낮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상담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1시에 이제 상담이 마쳤거든요. 너무 피곤해서요.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분이. 그래서 목사님 혹시 상담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피곤해서 집에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뭐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가능하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저를 기다린 거예요. 저를 아신 거죠.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알아요. 이제 계속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상담하고 싶어서 그냥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다리셨냐고 그랬는데,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기 전에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랑이 뭐예요? 뜬금없이.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머리는 복잡해 죽겠는데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온 거였더라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실까지 남은 거죠 뭐. 사랑이 뭡니까?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이분에게 있어서 사랑이 뭡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봤더니 이제 결혼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열매, 전도죠. 이 전도는 어떻게 하면 맺히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뭐가 됐죠? 종이 됐어요. 원래는 뭐예요? 스승입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자기가 스승이고 사실 만왕의 왕이죠. 창조주죠. 근데 그분이 어땠죠? 섬겼습니다. 뭐처럼? 종처럼 섬겼어요. 종처럼 섬긴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있어야 신앙을 배우고, 섬김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섬김이 있어야 신앙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근데 그 섬김을 누가 할 수 있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종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근데 보면은 한 번도 섬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하니까 신앙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신앙이 성숙이 안 돼 있어요. 왜?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섬김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최종적인 게 뭐였죠? 십자가입니다. 섬겼고 공생의 내내 섬겼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나서 섬기고, 섬김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배우는 가운데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근본에 낮추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 여기 청년들이 있죠? 자, 특히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라고요? 순복하라. 이거 배워야 됩니다. 윗사람한테 순복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청년들 만약 이거 못 배우지 않습니까? 어른 돼도 못 배웁니다. 다른 사람하고 못 섞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순복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가 겸손입니다. 자,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힘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랬죠. 이 때는 누구의 때일까요? 자,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의 시기, 하나님의 시기는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거. 교만하면 망하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하고 늘 끊임없이 제 자신과 싸우고 있거든요. 낮추라고. 근데 끊임없이 높아오는 나의 모습을 보고 가끔씩 놀랄 때가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금요일날 우리 한 형제님이 여기 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다가 이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본인이 이제 정신병에 걸렸는데요. 그 형제가 이제 간증하면서 제가 이 병에 걸린 이유가 있대요. 원래 이분이 이제 초등부 교사였습니다. 초등부 교사였는데 이분이 그에서 교무를 했나 봐요. 교무했을 때는 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요. 형제 자매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했겠죠. 그죠? 막 상당히 높아졌대요. 자기도 알았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중고등부로 이제 전도인이 너무 이제 버릇이 없고 자기가 막 하는 것만 이렇게 하니까 중고등부로 옮겼나 봐요. 근데 중고등부는 다 막 봉사회 어머님의 글거든요.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하다가 막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저기 정신공황이 와가지고 막 원망과 불만이 막 표출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 약 먹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그 1년 반 동안에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교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부에 있을 때는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답니다. 왜? 자기 말 다 듣거든요. 자기보다 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오니까 완전히 그게 아니잖아요. 또 중고등부 어른들은 또 이게 생각이 얼마나 독특합니까? 막 되겠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참 마음이 평안하다고 신앙을 재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자,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법칙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무조건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첫 번째는 패하고 둘째를 세웁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패했죠. 그죠?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웠죠. 그죠?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째 아들 가인의 것을 받았던 게 아니라 누구의 것? 아벨을 받아들였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을 축복한 게 아니라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를 축복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야곱을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에게 축복을 했냐면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축복을 한 게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에브라임아 그런 내용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패하고 아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이 해 아래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아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날까요? 울고 태어날까요? 당연히 울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생도 살아가면서 울음밖에 남는 게 없고 궁극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헛되고 그리고 뭐밖에 없냐면 울음밖에 없어요. 울음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첫 번째 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쁘고 즐거울 때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기쁨의 상징, 즐거움의 상징이 포도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이 있냐?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왜 안 웃죠, 근데? 그래서 실제로 아담 안에 있으면 인생 자체가 슬프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기쁨, 웃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네, 여기 제가 성경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지금 여기 보니까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새 것이 없습니다. 헛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제 과거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도 만들었고 뭐 TV도 만들고 뭐 컴퓨터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땐 새 거죠. 근데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심판받을 세상, 아담 안에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헝거를 가지고 그 있는 재료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헝거입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그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다 영원히 남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영을 아무리 있어도 영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이 영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일이 없으면 이 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맞죠? 맞죠?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로 밑에 자 13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요 괴롭고 수고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2절과 3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전도자가 가로되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사람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 거. 이렇게 읽으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도요.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유익한 것이니. 이렇게 읽으면 맞죠. 그리고 18절에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담 안에서 행하는 지혜. 모든 것이 그런데 이거를 주 안에서 지혜가 많으면 유익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에게는 뭐가요? 근심이 많은 게 아니라 기쁨과 확신이 넘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요 지금 가진 게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00만 원을 투자하면 내일 내가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을 받는다. 당연히 투자하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이것은 다 남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신앙이 퇴보하면 어떻게 되냐? 아담 안에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시간을, 젊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기다 허비합니다.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을 내일 받는데, 그러니까 D.L. 모디도 묘비명이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자기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랍니다. 이 세상도 그 종교도 지나가되. 지나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것을 묘비명에 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자, 같이 읽죠.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저기 자 보십시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혹시 그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설교 중에 이랬대요. 뭐냐면 자기는 상급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뭘 위해서요? 상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자매님이 딱 하대요. 아니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셔요? 봉사하셔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예, 저는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 상급을 받으면 그 상급을 저는 예수님에게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다 폐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뭐라고요? 거짓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도 어때요? 그거 왜 그러죠? 그거 사라집니다. 한때죠. 저 같은 이 젊음도, 이 외모도 한때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의 총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항상, 더욱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항상. 자 보십시오. 때때로 가끔씩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마음에 딱 좋으면요, 기분에 따라서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건 지속성입니다. 뭐라고요?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과하고 끝까지 하느냐? 그러면 진짜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항상 주의 일에, 그 다음 뭐죠? 더욱. 여기 동그라미를 쳐줘야 돼요. 왜 더욱이라고 했냐?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 그 얘기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일을 했죠? 어떤 민족이요? 이스라엘이죠. 신약에서는 누굴 통해서 일을 합니까?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남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을 알차게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두 번째인 겁니다. 첫 번째는 폐해지고 두 번째는 세워진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사라지고 폐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다 영원히 남는다.
두 번째,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는데요. 여기 신명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 11장 10절. 자,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얘기죠.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로 됐죠. 근데 이 애굽이라는 곳은 어떠냐? 비가 거의 안 내립니다. 이집트죠, 지금의. 비가 거의 안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떠냐면 이 나일강 있잖아요. 이제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더라고요. 자,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했냐?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야 살죠. 그래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요. 아셨죠? 애굽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가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과 골짜기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를 뭐 한다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성지순례에 갔을 때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이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모르죠. 그때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물을 저장하냐 저장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지 못하면 이게 뭐죠? 사막이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를 흡수합니다. 그냥 저장을 못해요. 사막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비를 적절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냐? 누굴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천국 가는가?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 세상에서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됐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인데 한마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 어떨까요? 만사불통합니다. 뭐 한다고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기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단대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인생이 꼬입니다. 학교에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입니다. 학계. 학계요. 아시죠? 공부할게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뭐 했다고요? 바랐으나 그랬죠. 왜 바랐죠? 주님의 일에는 아무 관련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수단 방법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잡으러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그랬죠. 그래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자기 수단 방법을 가지러 살면은 반드시 꼬이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원래 징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징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징계를 통해서 깨닫는 게 이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징계입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사기는 어둠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둠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 사사기거든요. 사사기는 왜 어두운 인생이 꼬이는 역사를 살게 되냐?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로 시작하거든요. 나중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수단 방법으로 살면 반드시 만사불통한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95편 6절입니다.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편 95편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복종의 표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때 아침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찬양이 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잖아요. 갑자기 그 찬양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후렴구가 이런 거 있거든요. 뭐죠?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 한번 들어보셔요. 네,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예전에도 막 우리 재현이가 막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 물어봐야 되거든요. 순종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면서 산다는 말은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랬죠.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의 복은 두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이 히브리 말로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슈레 라는 말이 있고 이건 시편 1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슈레라는 말은 뭐냐면 있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진 복을 아슈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문에서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라는 말이 복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단어가. 근데 이게 뭐냐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그
오바마 앞에 뭐라고 하죠? 버럭, 그죠? 이 버럭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럭이라는 말이 바루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복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때 이제 쓰는 단어가 이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받냐?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이거 거기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 반드시 만사 뭐라고요? 불통됩니다. 지금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끝내는 말년이 비참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봤습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네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 66편. 잠깐 보죠. 자,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자, 그걸 먼저 언급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자, 그리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풍부한 곳에 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맞죠? 네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죠. 반드시 고난 뒤에는 뭐가 온다?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요, 이걸 좀 기억하려고 이렇게 그렸어요. 제 성경책에다가 야고보서에도 그려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뭐냐면 축복, 고난 이렇게 적어놨어요. 안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뭘 주기 위해서요? 축복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바로 안 줬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을 줬죠.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우리 지금 쉼터 만들었죠? 쉼터 이름을 졌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교제해가지고 그냥 엘림으로 합시다. 근데 엘림이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원래 나무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딱 갔더니요, 12샘하고 70개나 되는 종려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림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엘림을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마라가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마라. 이게 아닙니다. 이 마라라는 말이 쓰다 이런 뜻이에요. 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라를 거쳐서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왜 마라를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갔거든요. 왜 갔죠? 그들이 볼 때는 마라밖에 안 보이겠지만 사실 마라를 통과해야 어디로 가요? 엘림으로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곳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라를 겪어야 되거든요. 이건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는 말은 뭘요? 축복.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시편에 보시면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시험하시되 그랬죠. 시험이 성경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는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emptation. 근데 이 유혹을 왜 주냐? 넘어뜨리기 위해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두 번째라고 하죠. 연단입니다. 뭐라고요? 단련입니다. 이걸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왜 하나님이 연단하고 시험을 주시냐? 다른 게 아니라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마귀가 주는 유혹은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숙토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연단하고 연단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했을 때 반드시 뭐가 고난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은요. 자,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좋은 걸 한다고 순종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뭐요? 내가 고난을 시편 119편에 써 있잖아요. 91절인가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라는 건 외로움입니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복을 얻은 사람은 이제 고난을 딱 주어졌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려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축복을 주기 위한 이 고난은 포장지에 불과하는구나를 알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할 때 11절에 우리를 끌어 첫 번째 뭐라고요? 그물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어려운 짐 두 번째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태워가 사람들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이거 보십시오. 이게 되게 많죠.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은 과정이고 뭐라고요? 과정 잠깐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풍부한 곳으로 들이기 위한 거쳐야 될 곳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전교회에 갔더니 대전교회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볼일을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암송 있잖아요. 암송이 딱 이렇게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암송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이제 좋은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이런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제가 안고 있는 이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짐을 들을 수 있는 튼튼한 등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말 맞죠? 그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고난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수, 우리에게 축복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걷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면은 올 곳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올 곳이 왔구나. 올 곳이 왔구나. 드디어 왔어. 전도서에서 보면 이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왜 기뻐합니까? 이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만약에 이 문제, 고난만 생각하면요, 복잡해져, 머리가. 막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으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 아셨어요? 고난 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 그걸 생각해야죠. 그걸 묵상해야죠.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첫 절이죠. 근데 2절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같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없으나가 아니죠?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그죠?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험을 환난을 허락하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연단에서 반드시 성숙이라는 것을 하게 만들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보십시오.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명시를 했냐면 고난 받는 것도 뭐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뭐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고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고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성경 보세요. 고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고난 바로 앞에 무슨 단어죠?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근데 영광은 어떠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잠깐이죠. 그 고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잠깐. 그리고 고난은 중요한 건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뒷변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십니다. 고난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성숙시키는 유익도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특징은 뭐냐?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성숙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을 배웠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신앙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교만하면 뭐한다? 망한다. 교만하면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더 낮춰야 될 겁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를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만약 그렇게 살면 어떠나 만사불통하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끊임없이 인정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묻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이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구나. 그걸 기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명령이다 라는 걸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말씀보다도 오늘 배웠던 이 법칙을 마음 깊이 새겨서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4일부터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에도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실제 움직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참여하고 꼭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